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사실 우리 모두는요, 저마다 누군가에게는 속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에게,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자기가 섬기는 직장 상사, 보스,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죠. 부모님 또는 어떤 교사,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향력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내 것이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오늘 민수기 8장 14절도 동일한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고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인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구별하면 어떻게 된다?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별하면 속한다. 아, 그렇구나. 구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또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다. 우리 구별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구별된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된다라는 것은 거룩함을 뜻하는 거예요. 거룩함.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구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사람이라고 어떤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렇게 구별해서 뽑잖아요. 그러면 마치 우리는 특권의식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은요, 특권이 아니라 무엇이다? 거룩으로의 부르심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으로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에 레위인을 구별하라고 했는데, 그들을 구별한 일은 무엇 때문에 구별했냐 하면 레위인이 우월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분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별됐다고 했을 때 마치 그냥 세상에서처럼 아, 나는 이렇게 뽑혔어, 선택됐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보다 특별히 이렇게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은, 거룩으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다. 자, 오늘 그런데 이것을 레위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출애굽기 하반절부터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오늘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내 소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만 그렇게 따로 구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레위인 말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에게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을 보니까요,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만을 위한 일이냐? 그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도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레위인만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웠다? 그럼 이스라엘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했는데, 즉 그렇다고 구별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어떤 특권의식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별되었다는 것은
우리만 잘 살기 위해서는 그것도 아닌 거예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별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서 나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갑니다. 트렌드를 따라가요. 그래서 그 요즘에 트렌드가 뭐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유행이 뭐냐? 옷 입는 거, 먹는 거, 살아가는 거, 뭐 여러 가지 많은 스타일들, 말하는 거 등등등등, 무엇을 보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있어요. 거기서 뭔가 조금 벗어나면 뒤처지는 것만 같아. 혼자 별도로 떠나는 것 같아서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은 어떤 길을 따라가느냐?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뜻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구별이라는 것은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 말고요. 왜 이렇게 빨리 나와요? 그건 다시 지워주세요. 없애주세요. 2번 지워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 두 번째가 아니에요. 예. 첫 번째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에서 이 구별이란 말은요,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것을 말해요. 고백해볼까요? 다르게 사는 것. 다르게 사는 것. 우리가 히브리어로 구별하다라는 말이 히프레시라는 말인데, 이 말이 칼로 떼어놓다 분리하여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마치 이것을요, 그냥 완전히 세상과는 딱 담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구별을, 여기서 말하는 구별은요, 완전한 분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다른 기준으로 다르게 살아가라는 뜻이 바로 구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지 아니하는 이상에는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될 수가 있느냐? 다르게 살는 거예요. 말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되고, 가치가 달라야 되고, 선택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먼저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생각.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과 생각은요, 그 사람을 결정짓는 분명한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구별된 삶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살아계셨지만은요,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처럼 세상에 머물러 있으나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마음껏 우리는 헤엄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요, 물속에 있지만 물에 잠깁니까? 안 잠깁니까? 안 잠기죠? 왜 그러냐면요, 물고기 몸에는요 기름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기름과 물은 어때요? 이게 서로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기름과 물을 한꺼번에 넣으면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함께 있는데도 분리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물고기 겉에는요 이 기름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도 물이 그 안에 침범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물고기는요 입으로 물을 빨아들여요. 왜냐면 그 안에 먹이가 있기 때문에, 플랑크톤 같은. 그래서 입으로 물고기가 물을 빨아들이면 물속에 잠긴 것 같은데 안 잠기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아마리를 통해서 물을 또 뱉어내고, 플랑크톤만 먹고 먹이만 먹고 또 물을 또 걸러내요.
물고기는 물에 빠져 죽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 얘기해 볼게요. 없어요.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가 분리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처럼 우리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는 거죠. 세상과 우리가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섭취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플랑크톤만 우리 안에 몸에 들여서 먹을 것은 취하고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뱉어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자유자재로 우리는 다닐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하나 세상에서 우리가 바뀌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보다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게 뭐예요? 생각, 말,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오직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왜요?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분의 소유라는 정체성을 가진다는 거.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분의 소유라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오늘 민수기 8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뒤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첫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랬잖아요. 레위인은 구별하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내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구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거예요. 나는 내 거야. 보통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거. 아이들이요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갖는 인식이 뭔지 아십니까? 내 거라는 인식이래요.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이거 내 거야.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뺏기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람의 모든 사람들 공통된 그런 생각인 거예요. 내 거, 내 거. 나라는 게 상당히 그 중심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닌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8장 15절 말씀, 오늘 성경 그 뒤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5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16절이네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어디에 드리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초태생 곧 처음 태어난 자 그들을 내가 취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대신 양을 죽였잖아요. 그죠? 대신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다 발랐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뛰어 넘어갔어요. 패스 오버 유월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다 살고 애굽의 자녀들은 다 어떻게 됐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값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들을 취하는 대신에 누구를 취하였더라? 레위인을 취하였다. 장자 대신에. 근데 숫자를 세어보니까 여러분 앞에서 그 민수기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의 숫자와 그리고 레위인의 숫자를 딱 비교해보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만으로는 이들의 모든 것을 속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 숫자만큼 속전을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값을 주고 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 때, 하나님의 것을 취할 때 무엇을 줬더라? 값을 치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값을 주고 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말했지만 레위인만 거룩하냐?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구별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이냐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제가 대신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무슨 값으로 샀느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노연함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값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 되어버린 겁니까? 피로 사신 바로 그분의 것이 되어버린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나의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드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주권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 뜻을 추구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까요? 하나님의 뜻. 내 욕심보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 만족이 우선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될까요? 정말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뜻이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사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속한 사람은 그분의 소유라는 정체성을 가진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야훼 앞에 드릴지니. 자, 오늘 여기 보니까요,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요, 지금 흔들어 바치는 제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흔들어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는데, 이 흔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살아있는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어떻게 산제사로 드립니까? 우리는 흔히 번제만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고 곡식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도 우리는 보잖아요. 그래서 태워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흔들어서 올리는 그런 제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레위인들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처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으로 드려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전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전에만 와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삶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믿음이 덜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는 정말 믿음으로 드리려고 막 하지만 성전에서 나갈 때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제 간단 말이죠. 나가서는 이제 하나님과 별로 이제 상관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동일하게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또 아니면 모든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 그리고 우리 모든 그런 인격들, 성격들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택하여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도 여기서 그냥 세상 말에 쏙 나오려고 하다가 꾹 이렇게 눌러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어서 이것을 말을 바꿔서 또 생각을 바꿔서 성격을 바꿔서 선택을 바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나는 못하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사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서 하고 나의 삶을 그렇게 의지하는 데 맡기는 거예요. 예전에 조 목사님도 항상 그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성령께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실 때마다 성령님 제가 지금 걸어갑니다. 성령님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제가 지금 일어나서 이제 교회로 나아가는데도 발걸음하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세요. 단상에 올랐을 때도 그러신대요. 성령님 저 이제 단상에 올라갑니다. 저와 함께 올라가세요. 저 이 말씀 전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성령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어주실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게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명을 이어가는 사람. 사명을 이어가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사명을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세대가 이어가는 사명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 또 그 자손, 또 자손의 자손이 계속해서 이 사명을 이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요, 이 레위인들은요,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범위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25세에서 50세까지만 성전에서 일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나이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8장 2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26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이 일할 수 있는 나이의 범위를 정해주셨지만 그러나 그 나이가 지나갔을 때에는 어떻게 일하느냐? 협력하여 사역하도록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협력하여서. 자, 그래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젊은이들이 있어야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 그 젊은이들은 열정이 있어야 그래야 이 교회가 뭔가 활기가 있고 뭔가 막 이렇게 돼. 우리는 그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서도 어린아이들만 있다고 해서 그 가정이 안정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른들의 연륜과 지혜가 함께 어우러질 때 젊은이들의 열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지혜가 없으면요, 그런 연륜이 없으면 젊은이들의 지혜는요, 오히려 방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격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경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혜, 이런 게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 열정이, 젊은이들의 열정이 올바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열정도 필요합니다. 활동도 필요해. 그래야 뭔가 교회가 막 이렇게 활발하게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그런 장년 세대의 경험이 필요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내가 지금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라는 것은요, 역할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사명은 뭐냐면 정체성인 거예요. 정체성.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이걸 분명히 알면은요,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말을 안 해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조금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일을 하고 좀 세월이 흘러가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집사님 어떤 말 많이 할까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았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저는 이제 이래서 물러나야죠. 때가 애들이 해야겠끔 해야지. 젊은이들이 하게끔 해야지.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일할 직무가 된 그 나이가 지나면 일하지는 않는데 뭐 해라고 그랬어요? 서로 통하라 그랬어요. 오늘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 좀 보여주세요. 거기 26절 다음 거 보여주세요. 거기 뭐라고 써요? 어디에 지금 밑줄이 쳐 있어요? 돕는 직무를 지킬 거. 돕는 직무. 그러니까 협력하라는 거예요. 결국요, 이게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일을 옆에서 도와라.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돕는 직분은요, 주체가 아니잖아요. 서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나도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삶의 흐름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에 와서도 그냥 나는 내가 직접 일하는 건 아니지만 옆에서 좀 부족한 거 있으면 그냥 하나라도 이렇게 들어주고 약간 치워주고 하는 그런 거 하나하나도 전체적인 일의 그 흐름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함으로써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더라.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따져서도 안 되고 상황을 따져서도 안 되고요, 직분을 따져서도 안 돼요. 내가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난 직분도 아닌데 나는 이제 집사인데 나는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사명은 계속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요, 그분의 소유라는 정체성을 가지면서 나아가서 계속해서 사명을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그거는요, 바로 너는 내 것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는 내 것이다. 여기서 너라는 이름에다가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보고요, 나라는 것에다 하나님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거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상윤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보세요. 시작. 그렇죠. 자, 오늘 이 민수기 8장 14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라,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속했으니까 속하라는 거예요. 속하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주권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분께 속한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민수기 8장 14절에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오늘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밝히는 그러한 등불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